안녕하십니까. 성철 스님 101법문 제151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성철 스님 법문 가운데에서 각 종파의 사상,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선종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선종 사상 가운데 우리가 육조 마조 스님에 이어서 백장 스님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요.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바로 무해자제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무해자제하다는 것은요, 한 군데도 걸림이 없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일체 우리가 유무의 모든 법을 떠나고 있다 없다는 거죠. 복락이 있다, 공덕이 있다, 업장이 있다. 그런 데서도 떠나고 떠났다는 데서도 떠나서 삼구박을 뛰쳐나가면 자연히 부처와 더불어 차이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부처가 되느니라 라고 했어요. 삼구다, 세 가지 더러운 떼지여 탐진치라 말이죠. 자,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뭘 얻기 위해서 다녀요. 그러다 공부를 조금 하면요, 공사상에 빠져가지고 나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세상은 다 공하다에 빠져요. 그걸 공집에 빠진 허상이라고 해요. 있다 없다를 벗어나서 공에 빠지고 중도에 빠지면 그것은 있다 없다에 빠진 것과 똑같은 뜻이에요. 어떤 분이 세상은 다 공한데 나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세월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없다는 생각마저도 다 비워야지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건 공집에 빠진 거예요. 그것도 또 허구예요. 그래서 다만 일체 모든 경계에 구르지 아니하니 이의 인도하는 까닭에 부처님의 일체 유무 경계법을 능히 비추어서 금강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금강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금강이라 하는 것도 어디에서 깨진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강한 금강도 바로 번뇌에 의해서 깨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무것도 없는 공안, 유무불이, 선악불이, 부처중생불이 둘이 아니다 하는 이치를 가르치는 게 금강경인데, 그 금강경은 다시 뭐예요? 번뇌에 의해서, 탐진치에서 허물어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체 유무 등의 법을 떠나고 또한 떠남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며 떠났다는 공하다는 생각에도 머물지 아니하여야 돼요. 어떤 분이 다 나도 없고 내 것도 없고 공한데라고 하고 있으면 그건 올바른 가르침을 배운 거예요. 있다 없다는 벗어났지만 다시 공에 빠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세상은 공한데 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공하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공하지 않은데, 거기서 더 얘기를 하면 또 말싸움뿐이 아니 되죠. 공부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끝났지만 많이 하신 건 아니죠. 조금 했죠. 또 머무르지 아니한다. 근데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혜도 없으면 이 사람은 모든 죄의 때가 쌓일 수가 없느니라. 옳고 그름, 곱고 추함, 옳은 이치와 그릇된 이치의 모든 지견을 몽땅 버려서 얽히고 묶이지 아니해서 처처마다 자제하면 초발심 지위의 보살이 곧바로 부처님의 지위에 오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초발심, 초심자가 부처의 지위에 이르는 게 수십 년 수행을 해가지고 이르는 줄 알고 있어요. 뭐 명품종단의 가장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 법문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수행 열심히 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독경사경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계셨어요. 수행이라는 것은 독경, 사경, 기도, 염불 이게 수행이 아니에요. 행주자와 어묵동명 자기가 처해 있는 여건에는 가장 사람다운 도리를 닦는 것, 이게 수행이죠.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자식의 도리, 친구의 도리, 주변의 도리, 사회의 도리, 이웃의 도리, 이것을 바르게 닦는 게 수행이에요. 왜 꼭 불교적인 입장에서 머리 깎고 승복 입었다 해서 불교적인 입장에서 기도, 염불, 독경 이런 수행 많이 하세요?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부처님이 불교의 입장에서 세상에 진리를 펼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불교라고 하는 용어가 언제 생겼어요? 부처님 때 생겼을까요? 부처님 돌아가셔서 400~500년이 지나서 불교라는 게 생겼어요. 처음엔 불교라고 안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했죠. 이것을 나중에 문자를 써서 불교다라고 했는데 불교라는 용어는 부처님 열반하시고 400~500년 지나서 불교라고 한 거예요.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 수행이 꼭 기도연불, 뭐 독경사경 이것만을 뜻하는 건 아니죠.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기가 처해 있는 여건에서 가장 보편타당하고 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수행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처가 되는 것은 수십 년간의 수행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한순간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고 연기한다는 이치 하나만 터득하면 그 자리에서 부처가 돼요. 근데 부처가 되는데 탐진치를 내면 다시 중생이 됐다가 에이 다 부질없는 거야 하면 또 부처 됐다가 왔다 갔다 하다 나중에 부처고 중생이고 뭐 다 한마음의 작용이네? 그럼 좀 올라가지요. 그 한마음의 작용도 다 부질없는 게 내가 만드는 게요. 또 올라가죠. 에이 그것도 다 잃어버려. 다 놔버려. 그때 부처가 됩니다. 단 불피일체 유무 재경 홍란 역불의주 불홍란하며 영무불의주 지혜하면 시명편악이며 시명근혼염이며 시명광유포니라라고 했어요. 자, 우리 일반 불자들이 바로 백장 스님의 수준까지 도달해서 이해를 하기는 벅차요. 또한 어떻게 보면 40~50년, 50~60년 수행한 스님도 이 백장 스님의 깨달음의 견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르다, 옳지 않다, 기도해야 된다, 염불해야 된다, 뭘 하면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 불교 아닌 불교를 하는 분들,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걸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분들은 보는 사람도 많아요. 전부 뭐예요? 올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 끼리끼리 놀잖아요. 초등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노는 거 봤어요? 중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어울려서 놀러 다니는 거 봤어요? 다만 일체 유무 모든 경계에 홍란되지 아니하며 또 홍란되지 않음에도 의지하고 머무르지 아니하며 또 의지하여 머무르지 아니한다는 지혜도 없으면 이것이 바로 널리 배우는 것이고 부지런히 생각하는 것이고 널리 유포하는 것이니라. 자, 이 백장 스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제가 성철 스님 백일법문도 그렇고 달마대사 선관법도 그렇고 믿고 빌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청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자기는 맨날 기도하고 빌고 뭐 업장 소멸한다 이러는 사람들이 이 이치를 알겠어요? 비아냥거리기만 하죠. 아이 저건 부처님 가르침 아니야. 왜? 지가 알고 있는 한계 내에서 지 수준에서 지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 승려의 수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대학생, 대학원생 판단 못하지 않아요? 그와 같은 이치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달마대사 선관법이니 성철스님 백일법문 이런 것들은 기도하고 염불하고 절하고 빌고 이런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비아냥거리기 때문에 안 보는 게 낫다는 얘기죠. 부처님도 그랬죠. 빌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법문을 하지 말아라는 가르침을 주었어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그때는 바라문들을 대상으로 했죠. 바라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법문하지 마라. 왜? 트집거리만 작거든요. 그 바라문들이 요즘의 불자들이 대부분이에요. 요즘 승려들이 그때 바라문 승려들하고 똑같아요. 뭘 벌어들이기 위한 그런 입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묘하게 팔아서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죠. 탐염일체 유무경법해야 피일체 유무경 홍란하면 자심은 심화왕이요 조용은 마민이라. 일체 유무경계의 법에 탐착하고 물들어서 있고 없다는 법에 탐착하고 물이 들어서
일체 유무 경계, 있다 없다의 경계에 홍란이 되면 자기의 마음은 마왕이 되는 것, 마군의 왕이 되는 것이고, 바로 조용은 그것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마군이의 백성이 되느니라. 절에 가는 게 아니라 마군의 집단에 가는 것이고, 그런 걸 가지고 있다 없다 업장소멸한다, 기도하면 복락이 온다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마군이의 백성들이다. 결국 불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마군이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죠. 이와 같이 교회 별전을 표방하는 선중에 있어서도 초군 정안을 바로 모든 걸 뛰어넘어서 바른 눈을 가졌다는 백장 스님이 항상 유무를 여의는 중도 법문을 했으니 불법의 근본이 중도에 있음을 증명하는 천고만고에 산 교훈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선을 해서 결국 부처님 마음을 증득하는 것이고,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를 정등각하는 것이지, 불교라고 하는 것은 중도를 정등각이에요.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란 수행이란 중도를 가장 보편타당하고 일여평등하게 깨우치는 거예요. 중도의 도를. 이게 불교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건 불교를 가장한 영업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을 믿기로 해서 돈벌이를 하는 승려들 언젠가 그랬죠. 제가 웃으면서 영업 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목고 하는 것을 깨쳐서 중도를 정등각해야 합니다. 말로만 중도하지 말고 실제로 중도를 깨쳐야 합니다. 라고 성철 스님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자, 육조선사, 마조선사, 백장선사의 가르침을 사상을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주 스님의 가르침을 또 사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마조 스님은 제자가 뛰어난 제자가 84명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뛰어났다라고 하는 분이 대주 해해 스님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주 해해 스님의 저술로서 보면 도노입도 요문이 전해지고 있어요. 이것이 선문에서 표본적인 위치에 있죠. 도노입도 요문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설을 다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성철 스님 백일본문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과연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또 성철 스님이 선에 대해서 쓴 책이 있죠. 선문요람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해드리고 싶은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물론 제 설득력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 시킬 수 있겠지만 그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거 듣다 보면 에이 하고 절에 가서 빌거나 절하거나 또 쓰거나 읽거나, 왜냐하면 그분 수준이 그거거든요. 그런 사람 못 알아듣죠. 자, 선문에서 표본적인 위치에 있는 게 도노입도 요문이다. 한순간에 깨달음에 이르는 도를 깨우치는 핵심적인 문에 들어가는 길, 도노입도 요문이죠. 자, 마조 스님이 이 책을 보고 법을 자유자재하고 융통자재하게 구술했다라고 크게 칭찬하고 대주 스님을 큰 구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조 스님이 도노입도 요문을 보고 너야말로 법을 자유자재로이 잘 굴렸구나. 그래서 큰 구술이구나 해서 대주 스님이라고 한 거예요. 이때부터 대주 스님이라고 명성해 주셨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지금 열반을 하셨지만 무진장 스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원래 법명이 해명 스님이셨죠. 출가해서 범어사에 계실 때 하동산 스님이 범어사로 데려가가지고 내가 글씨를 써줄 테니까 절에 들어갈 때 일주문에 쓰는 거. 이 문 안에 들어와서는 너희들 아름아리로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아라 하는 입차문내 막존지에
이거를 내가 하나 써줄 테니까 누가 파봐라. 그때는 뭐 조각이나 이런 것도 발달이 안 된 때죠. 옛날에 뭐 칼이라고 해봤자 플라스틱으로 된 거에다 조그만 거 있었던 그런 시대에 아마 그때는 50전 했던가 그럴 거예요. 제가 50전에 사서 써봤던 기억이 나요. 그때 버스비가 2원 50전 했을 때니까. 그 영등포에서 남대문이 전차가 종점이었죠. 그래서 2원 50전 주고 남대문까지 갔었고요. 왕복표를 사면 5원이었는데 편도를 사면 3원이었어요. 3원. 버스도 3원. 왕복하면 5원. 이랬던 시대에 아마 50전 했을 거예요. 우리 어려서 왕사탕이라고 그러죠. 그때 경상도에서는 그걸 십리다마라고 그랬고요. 충청도에서는 눈깔사탕이라고 그랬어요. 왕사탕. 그거 하나 입에 넣으면 심리를 간다라고 했어요. 눈만 앞에서 눈깔사탕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50전 할 때예요. 50전. 이런 좀 거 2개 주거든요. 그때 칼이 뭐가 있겠어요. 칼이. 그걸로 갖다가 바로 하동산 스님이 입차문내 막존지에 써놨죠. 포모사 입구에 가면 일주문에 지금도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했는데 몇 달 뒤에 갔어요. 참 지난번에 내가 그 입차문내 막존지에 그 써놓은 거 팠냐? 누가 팠냐? 그러니까 누가 팠습니다. 누가 팠냐?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해명이라는 행자가 팠습니다. 그래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조그만 칼로 파니까 얼마나 톡탁톡탁 팠어요. 매끈하지도 않고 톡탁톡 이렇게 팠다. 근데 그걸 다 팠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파는데 칼 몇 개나 들었냐? 그랬더니 한 50몇 개가 들었대. 야 대단하다. 잘 팠다. 야 너 무진장한 놈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한번 더 팔아 해가지고 범어사에 주련을 갖다가 다시 써줬지 않았어요? 그걸 해명스님이 다 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정말로 무진장한 놈이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별명이 무진장 스님이 된 거예요. 그랬듯이 대주 스님도 도노입도문을 썼는데 법문을 구슬같이 나 잘 펴냈구나. 큰 구슬과 같다 라고 마조 스님이 해가지고 이때서부터 대주 스님이 된 거라는 이야기죠. 자, 전등록에도 보면 대주 스님의 법문이 가장 많이 실려 있어요. 선문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지요. 자, 여기서는 전체를 상세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도노입도 요문에서 몇 가지 법문을 인용해서 대주 스님의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성철 스님께서 도노입도 요문에서 몇 가지 요지를 발췌해서 설명을 한 글이기도 해요. 자, 도노입도 요문에서 운하시중도 어떤 것이 중도입니까? 어떤 것이 중도입니까? 답, 무중간하며 영무이변이 즉중도야니라. 중간이 없고 또한 양변이 없는 것이 중도이니라. 있고 없음도 없고 있고 없음이 없는 것도 없는 것. 이게 중도니라라고 했어요. 운하시이변. 어떤 것이 양변입니까? 답, 위유피심하고 위유차심이 즉시 이변이니 외박 성색이 명의피심이요 내기망념이 명의차심이라 라고 했어요. 바로 저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이 있음이 곧 양변이니 저 마음과 이 마음이 뭐예요? 있다 없다. 선악, 유무, 시비, 분별, 극락과 지옥, 부처와 중생. 이 마음과 저 마음이 있는 게 양변이라는 얘기예요. 밖으로 소리와 색에 묶이는 것이 저 마음이요. 저 소리는 이렇다. 이 소리는 이래. 저 색깔은 이래. 이 색깔은 이래. 저거는 이뻐. 저거는 미워. 두 마음이 나오죠. 이게 양변이다. 또 안으로 망념이 일어나는 것이 이 마음이라 안으로 망념. 망념은 흔히들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망상이다라고 하는 걸 정신적 질환으로 분류를 해요. 의학에서는 망상이다라고 하는 건 정도에 넘치는 집착심, 분별심, 또 어떤 빠짐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형성되고 정신적 질환이 생기고 이것을 망상이라, 이것을 의학적으로 질병이라고 봐요. 그럼 우리 불교에서는 망상을 쓸데없는 생각이나 그런 잘못된 걸 망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불교에서는 육근이 눈, 귀, 코, 이,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육경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 전부가 다 망상이에요. 망상이에요. 여자가 망했어요. 여자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망한 여자예요. 생각상이에요. 뭐로 생각을 해요?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부 뭐예요? 여자가 망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망상이라고 그래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히고, 아이고 나 이제 불교는 공하니까 나 입고 없으면 안 빠질래. 이것도 망상. 업장 소멸해야 돼. 이것도 망상. 나 소원성취해야 돼. 이것도 망상. 독경 사경 몇 번 했어. 이것도 망상. 다 망상이에요. 바로 이러한 망상, 망념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얘기. 야어외에 불염색이 증명 무피심이요 내 불생망념이 심형 무차심이니 차비 이변 야라 심기 무이변이여니 중역 하우제 단역 여시자는 즉명 중돈이 진 열애돈이라라고 했어요. 밖으로 색에 물들지 않는 것, 색성량 미촉법. 바로 그 마음이 없는 것이요. 안으로 육근이 쓸데없는 생각하는 것, 이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망념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양변이 없는 것이라 마음의 양변이 없거나 중간이 어찌 있으며 육근으로 육경을 보고 부딪히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것이 중도요, 이것이 망념이 없음인데 중간이 어디 있고 양변이 어디 있냐. 마음속에 생각이 없는데 생각이 있어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데 이걸 갖다가 중도라 하고 열애도 진여였다죠. 열애가 뭐예요? 진리에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이명이잖아요. 다른 이름이잖아요. 열애. 바로 부처님의 도다. 진리의 도다는 이야기. 그러니 망념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망념 자체가 이것저것 나누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바로 양변과 중도가 없는 그 마음이 중도다는 이야기예요. 열애도는 즉일체 각인해탈랴 경애운하되 허공이 무중변이니 재불신도 여견이라 아니라 라고 했어요. 마조 스님도 격찬한 내용이에요. 열애도라고 하는 것은 일체 깨친 사람의 해탈 경계이니 바로 중도를 나타내죠. 중도도 없는 중도예요. 경에 이르되 허공이 가운데도 없고 가에도 없으니 모든 부처님의 몸도 또한 그러하니라. 허공이 어디가 가장자리고 어디가 가운데예요? 우리 마음에 어디가 가운데고 어디가 가장자리예요? 그럼 양변이 어디 있고 중도가 어디 있어요? 양변과 중도 자체도 없는 허공과 같은 그 마음이 바로 열애의 돈이라는 표현이에요. 연하니 일체 색공자는 즉 일체처 무심야오 일체처 무심자는 즉 일체색 성공이니 이의 무별하여 영명색공이며 영명색 무법이니라. 그러므로 일체색이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곳에 무심하며 색이 공하다. 물건이 있는데 왜 공해요? 그 물건이 내가 어디에 있다 알아요? 산불 제시보라. 산이 금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또 산은 알아요? 금이 자기가 산에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게 색이죠? 이게 바로 공이에요.
모든 곳에 무심하다 하는 것은 즉 일체 색의 성품이 공함이니 두 가지 뜻이 다르지 아니해서 색이 공이라 하고 또 색에 법이 없다라고 하느니라. 자, 색이라 하는 것은 공이 있기 때문에 색이 형성되는 거예요. 공이라 하는 것은 색이 있기 때문에 공이 형성돼요. 그래서 색을 떼내면 공도 아니고 공을 떼내면 색도 아니에요. 색과 공이 있을 때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연계이치.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불행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행복을 알아요? 불행을 겪어봐야 행복을 알아요. 나는 불행해하는 사람은 행복을 아니까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를 해서. 불행이라는 용어를 내가 마음으로 생각할 정도면 행복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복과 불행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 뭐가 다르지 않아요? 다 한 마음의 작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일체색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곳에 무심함이요. 모든 곳에 무심함이란 일체색의 성품이 공함이니 두 가지 뜻이 다르지 아니하여 색이 공이라고 하고 또 색에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야 이 일체처 무심하고 득보리 해탈 열반 정멸 선정 견성자는 비 아니라. 만약 내가 모든 곳에 무심함을 떠나서 보리 해탈 열반 정멸 선정 견성을 얻으려 한다면 틀린 것이니라. 왜 그랬을까요? 보리 깨달음이죠. 해탈 벗어남이죠. 정멸 고요함이죠. 선정 외선내정이죠. 견성 자기 본성을 보는 거죠. 이런 것을 얻으려 한다면 보리, 해탈, 정멸, 선정, 견성을 보려 한다면 무심 마음이 없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 왜? 여러분들이 고통을 겪는 것도 열반을 얻는 것도 행복을 느끼는 것도 불행을 느끼는 것도 깨달음을 얻는 것도 해탈하는 것도 정멸하는 것도 선정하는 것도 견성하는 것도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나요. 근데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냐? 못 얻는다는 얘기예요. 무심 속에서는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다 무심해야 된다라고 해요. 무심. 여러분들 관심이 없는 걸 무심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관심이 있는데 관심이 없는 게 무심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보기는 보는데 관여하지 않는 거.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거 보는데 늦게 들어왔다고 바가지 안 긁는 거. 이게 무심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마음이 없는 데서는 이걸 못 얻는데 마음이 있긴 있는데 마음이 없는 것과 같은 곳에서 보리, 해탈, 정멸, 선정, 열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견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곳에서 이걸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틀린 것이다. 이야기예요.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돼. 고통을 겪는 것도 마음이고요. 행복을 느끼는 것도 마음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불교법은 뭐라고 그래요? 심법이라고 해요. 마음을 떠나서는 마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찾고 나면 그것이 참 마음이요. 진연데 찾고 나면 그 마음도 어떻게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걸 붙잡고 있으면 뭐예요? 그 붙잡고 있는 마음 때문에 집착에 빠지는 거예요. 자, 중도란 중간도 없고 양변도 없는 것이다. 양변을 여의면 중간이 설 수가 없고 이것을 중도라고 한다. 양변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생각 속에 중도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지. 양변이라는 생각을 버려버리면 중도라는 생각도 없어지지요. 죽으면 양변이 어디 있고 중도가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 그 이치와 같은 거예요. 하지만 양변이 있고 중도가 있지만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 게 중도란 말이죠. 무엇을 양변이라는가? 피차심이 있는 것이 양변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바로 이곳에서 마하바냐 큰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른다라고 해서 그걸 피아니라라고 해요. 이곳을 차아니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초기 불교한 기초 불교에서는
저언덕으로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런 선지식들의 깨달음 속에는 바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차 한두 피 한도 없어요. 피차를 가르는 그 자체가 바로 양변이다. 중생이다. 피차가 없어요. 어디에 가야 없냐? 깨달음의 저언덕에 가면 피차가 없는 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꾸 저언덕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공한 언덕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공한 언덕에 가면 피차가 없어요. 근데 이쪽 어리석은 범부들은 피차가 있어요. 어리석은 범부들은 극락과 지옥이 있어요. 업장과 복락이 있어요. 그런데 저언덕으로 가면 다 공하기 때문에 업장도 공덕도 피차도 없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중도의 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일반 불자들 또 일반 스님들하고 이 스님들의 가르침하고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깨치라고 제가 자꾸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주는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맨날 닦아라, 빌어라, 써라, 얼마 가져와라 이러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해봐요. 부처님 가르침 아니죠. 남의 다리만 긁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를 들면 주관과 객관을 말하는 것이다. 밖으로 성색의 경계에 속박되는 것, 소리나 물질에 속박되는 것을 바로 피심, 저마음이라고, 안으로 육근에서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차심이라고 한다. 밖으로 성색에 물들지 아니하고 안으로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 즉 인경을, 사람의 경계를 함께 없애면 이것이 양변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경이 즉 심이고 심이 즉 경계이기 때문에 가운데 또한 어찌 있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해요. 경계가 일어나는 것도 어디에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경계심이라고 해요. 이 경계를 만드는 것도 결국 차 아니에요. 근데 경계심이 없는 것 자체가 피안이 되죠. 피안이 되면 양변도 중도도 없어요. 그래서 진무심이 중도무심이라 진짜 무심, 마음이 없는 것, 마음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는데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도의 무심이다라고 했는데 진짜 마음은, 참된 마음은, 참나는 중도 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사항. 자, 그러한 대주선사의 사상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요. 오늘 성철 선생님 뵈러 제 151회차 서기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